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.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.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에 따라서 왕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, 믿음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죠.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. 왜냐하면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.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나귀를 타신 왕입니다.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나귀와 왕의 관계입니다. 당시 로마 제국의 왕들을 생각해 보면 저들이 탄 것은 군마였을 겁니다. 힘의 상징 아닙니까? 권력의 상징 아닙니까?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. 낮은 곳에서 묵묵하게 조용히 일하는 존재가 바로 나귀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셨다. 왜?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. 겸손하여서 그래요.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본인이 스스로 자제하셨다는 겁니다. 힘이 있는 사람, 능력이 있는 사람,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제하는 거예요. 자기 조절하는 거예요. 그것이 겸손 아닙니까? 또한 여기에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주님께서는요,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같은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. 예수님의 평화는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. 예수님의 평화는 무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. 박해로 한 것이 아닙니다. 압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. 예수님의 평화는 십자가로 한 평화입니다. 사랑으로 이룬 평화입니다. 섬김으로 이룬 평화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겁니다. 메시지입니다. 참된 왕권은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. 참된 평화는 섬기는 자리에서 시작된다. 참된 승리는 무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. 또 하나의 장면은 환호입니다. 그리고 소동입니다.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환호를 했고 어떤 사람은 소동했다. 예수님께서는 어느 손을 들어줬을까요? 둘 다 아니에요. 예수는 오셨습니다. 묵묵히 오셨습니다. 그리고 당신이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. 무슨 얘기일까요? 사람의 기대는 이루고 저룰 수 있어요.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. 그러므로 우리는 왕과 나귀 사이에서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, 무슨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? 나귀를 타신 왕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. 로마를 무너뜨리지도 않으셨습니다. 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도 않았습니다. 대신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.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따른 셀 수 없는 순교자들이 성경과 교회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. 저들은 모두 다 왕과 나귀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이들입니다. 환호와 소동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한 이들입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처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